제목을 나의 삶, 나의 발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과정에서 내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회를 마칠 때에 사홍서원을 이렇게 하지요. 서원, 맹세한다는 게죠.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서원은 사홍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고 번뇌를 다 없애겠습니다. 이 네 가지잖아요. 근데 보면은 중생을 다 건지리다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관심이라요. 그 밑에 세 가지는 내가 불법을 배우고 번뇌를 없애고 불도를 이루겠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애를 써야 되는 그것을 자리적인 수행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내가 잘할 때에 상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리와 이타가 늘 항상 함께합니다. 남을 별로 따로 아주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봉사하는 것이 자기가 만족하고 즐겁기 때문에 자리와 이타가 동시적입니다. 그래도 이 중생을 다 건진다 하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 금강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발심을 한 불자들은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어라 그렇게 마음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건진다 제도한다 하면은 아주 굉장한 어떤 일을 하는 것지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상을 두고서 이 편한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끝없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참여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따끔이 있어야 배려가 나오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리가 바로 이타다 이런 뜻에서 저는 그것을 이제 총원이라고 합니다. 사홍서원은 우리 불자라면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총체적인 발언이고, 결혼이라고 개개인이 또 원하는 게 있거든요. 가정사에서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결혼을 누가 자녀가 보냈으면은 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든지 각자의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또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원이라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인 어떤 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별원과 총원에 대해서 정진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자신을 닦아 나갈 때에 우리 사회가 밝고 안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발언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의 현재적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내년에는 어떤 발언이 더 변할지도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고 삶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매사에 감사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가끔 중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2살에 절에 왔을 때에 왜 절에 왔겠는가? 뭔가 사회에서 불만과 불안이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에 가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겠다. 그래서 절에 왔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정신적인 안정을 우리들에게 추구해 줄 수 있는 대상이나 단체는 부처님과 불교라는 게죠. 저 개인에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춘기 때 방황하던 어떤 안정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불교를 찾았기 때문에 부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 먼 나라에까지 와서 손도 깜짝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청소한다는데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한다. 전에 초창기에는 누가 그래가지고 일이라도 좀 하고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참 힘드는 일을 하는데 비하면은 저희들은 소승 예불만 하면 집 있죠. 쌀 신도님들이 해준 거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이식주 삼건이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 됨으로써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신도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대상이든지 저는 지금 예불할 때라든지 가급적 이 물질이나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저의 발언입니다. 근데 이 발언을 많이 하고 후세에 발언문을 남기신 분이 이산해연선사라고 그분은 중국분입니다. 지금 한국 사찰에서는 해연선사 발언문을 새벽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데 저는 저 뒤에 있는 그 꼽아놓은 것이 우리나라 고려 때 스님인 나홍스님의 발언문을 새벽 기도하고 함께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나홍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고려 충수왕 때 132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1376년, 56년을 사셨는데 이 태몽에 금으로 된 독수리가 자기 어머니 머리를 쪼았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황금으로 됐더래요. 그래서 참 뭔가 이상하다. 좀 좋은 후손을 보려는가 이랬다는데 태어났는데 굉장히 얼굴이 아주 잘생기면서 영민하고 이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미 절에 가였고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지내오다가 20살 때에 동네에 친구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따졌는가 봐. 그런데 아마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전에 불서를 본 것 같아. 보통 사람 뭐 죽으면 죽었는가 보다 하지 어디로 가느냐고 안 묻잖아요. 그 보면은 불교를 상당히 출가하려고 하고 하면서 불교를 많이 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다면은 부모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니까 제가 스스로 절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류를 할 수 없었는가 봐요. 그래 이제 절에 갔는데 찾아간 곳이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대승사입니다. 거기에 묘정암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니까 요연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계시는데 딱 보니까 이 골상이 생긴 게 보통 아니라. 그래 이제 그래도 그 스님이 그 자기가 어떻게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저 몸뚱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슨 또 큰 스님들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현 스님이 그 문제는 나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자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다른 데에 가봐라. 큰 스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양주 해암사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주야로 용명정지를 안 자고 앉아서 공부를 매일하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원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려가 전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 문화를 키웠기 때문에 한 4년을 해암사에서 공부를 하고 원나라에 가니까 그 당시에 제일 훌륭한 스님이 누구고 모두가 말하기를 인도에서 온 기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최고로 범접이 높다.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스님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결국 인정을 받고 한 10년, 11년쯤 원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왕사로 모십니다. 근데 해암사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승려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유생 세시가 안 그래 지금 불교가 미워가지고 유교인들은 죽을 지경이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궁예의 그 후예로 있던 궁예도 자기가 자칭 미륵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등에 업고 나라를 세우고 싸움을 하고 이래서 결국 이 고려도 불교를 바탕으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차츰차츰 문란해 옵니다. 너무 승려들이 득세를 하고 정권에 개입을 하고 싸움을 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각국사 같은 유명한 천태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창종한 분이 대각국사잖아요. 그분이 문종의 아들입니다. 임금 아들이 승려가 많이 됐어요. 고려 때는. 그러니까 권한이 뭐 이거 굉장히 한계라.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심하고 하여튼 고려사에 거기 찾아보니까 불교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행사한 70이 넘어요. 활관회, 연등회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국고에서 지원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내고 스님들 그 만발 고향을 하고 이거 행사가 막 얼마나 많은데 그 전부 국고 지원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라 원망이 많고 너무 재력을 승단에 소모를 한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다가 보면은 싸우기도 하고 뭐 건수가 있으니까 신동 같은 사람도 나오고 너무 그렇게 해서 유생들이 이래가지고 이 나라 망한다 하고 굉장히 생각 있는 분들이 그 정도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고려 말에는 더 악감정을 가지고 불시잡변, 불교에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무스님 계시는 절에 남녀 신도들이 뭐를 써가지고 가고 막 큰스님 칭찬한데 가면서 줄 서 가니까 유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불교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유교에 거기 나오는 내용이라. 저 깎아중이
틀림없이 먼 나라에 갔다 오더니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혹세무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래 가지. 안 그러면 왜 저렇게 이거주고 가느냐. 세 사람이 동시에 나홍을 혼내주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나홍 제사가 침상 같은 데 걸쳐가 떠 있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와 눈에서 막 빛이 나오는데 자기들 지가 두고 그래 자기들이 그런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말이지 이 어려운데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대접만 받고 막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나온 스님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혜 있는 말을 한마디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멈칫하면서 한마디도 못 했대요. 뭐 말도 못 알아들었는지 그 기운에도 눌리고 그래가지고 막 혼을 내고 달아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교 그 어떤 총람에 있어요. 그 내용이 불교에서 일부러 뭐 드내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 법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사로 모셔지게 되면서 이 스님 그 발언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조석향등 헌불전 아침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 나라 이 나라가 태평해가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운을 떼어서 중간에 내려오면은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삼독분해가 없어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라든지 누구 전화를 한다든지 할 때에 보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심을 잘하고 너그럽고 참 향기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동시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오는 처신에 대한 어떤 내용도 동시에 떠올리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럴 때에 나를 보는 사람이 번뇌망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주 고모집에 간다고 기차역에서 표를 기다리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인데 연세가 앞에는 많고 뒤에는 젊은 분인데 그 젊은 분 얼굴이 생기기는 못했어요. 퉁퉁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말귀를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이. 그 내가 그 얼굴을 딱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용심을 어떻게 하면은 저런 모습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 인상이 늘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맑은 기운을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뒤에 절에 와서 비구니 스님들 많이 만나봐도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분이 없었어요. 견성암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수행을 잘 했는지 굉장히 그런 맑은 분이 한두 번 봤지 지금까지는 거의 내가 이 문중에 들어와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그 느낌 받은 비구니 스님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 생각에 사람이 얼굴을 대했을 때 내가 좋은 기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나홍 스님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게 해라. 이름을 들었을 때도 이미 이미지가 우리가 그 사람 하면은 에이 고약한 사람, 참 착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마음에서 고약한 사람 했을 때는 우리 인과로 말하면은 사막도에 갈 수 있는 재료가 되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좋은 마음을 내면은 사막도를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상대에게 내 모습이나 내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이 밖으로 향해서 상대방은 잘 보지만은 내 얼굴은 못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가끔 자기 모습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에 바르게 못 봅니다, 자기 모습을. 왜냐하면 자기에게 집착된 이식이 겹쳐져 가지고 거울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아, 내가 그래도 괜찮네, 이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네, 자꾸 자기 교만이나 아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 거울에 나타나요. 바르게 못 봐요.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처음 만날 때 인상이 그 사람을 가장 평가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바르게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신도들 중에 그 처사가 좀 시원찮아 삐딱하게 생겨가지고 또 시커멓고, 그래 뭐 아마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그런 모습, 얼굴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봐. 그 누구는 잘났고 얼굴이 좋고, 그래 너 아빠는 어떻게 보이노 하니, 우리 아빠는 괜찮게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자주 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대답일 수가 있어요. 조금 부실해도 자주 만나다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친소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름을 보았을 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홍 스님은 그렇게 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물론 모습에서 나오지만은 생각을 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 사람이 설령 얼굴은 좀 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면으로 봐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잖아요. 불성론. 상으로 보는 것은 껍데기만 보고, 물론 그것이 자기가 짓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지만은, 우리 불자들은 성품을 바로 바라보아라. 모습 보면은 뭐 얼마든지 허물이 될 수 있지만은, 불성,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씨, 좋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소승불교는 번뇌 망상이 많기 때문에 망상을 깔아앉혀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믿는 대승불교는 그렇게 닦아서 하려면 언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즉신성불,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거 불성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또 생명까지도 시류불성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부처님 될 수 있다. 그런데 근래 한국에서는 바로 당신이 부처다, 인불, 사람이 부처다,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서로 완벽하다는 인격체로 받아주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조금 무리입니다. 지금 불교신문이나 조회중에서 그렇게 당신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 갑갑하더라도 올바른 이미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이렇게 되면은 시금방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내가 생각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상대도 그렇게 변하고 내 마음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해집니다.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이요. 한국에서 보면은 우리 도반들도 뭐 큰절주의도 하고 무슨 뭐 그런데 같이 놀고 이럴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그 통도사나 행위사 주지를 한다. 주지할 때 가보면은 주지심이 같아요. 희한한 게. 그 없을 때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장상을 뚝 입고 좋은 탁자 큰 방에 툭 앉아서 여러 손님을 맞이하고 덕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위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내다가 통도사 주지한다. 그럼 거기 도지사도 오고 외국 사람도 오고 뭐 별별 유명 인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가짐을 통도사 사격에 걸맞는 말도 하고 행위도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2년을 가면 뿌듯해요. 누구도 점나 빼가지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어깨에 뭐 힘준다 뭐 이런 표현의 대상도 되지만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배워보면은 배울 때는 질문하는 것도 배우는 사람 학생 수준에서 질문이 나와. 가르쳐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답이 탁탁 나와요. 그것도 희한하거든요. 회의자 있을 때 질문할까 하면 학인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서 질문하는데 근데 내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즉석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격이 위치가 그 사람을 키우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상대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향상시켜주자. 이 논리입니다. 대단한 논리죠. 그래서 이 나홍선사가 그렇게 발언을 해서 이 고려사에 와서 왕사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무학대사. 무학대사는 나홍스님보다 7살이 아래입니다. 그 스님도 역시 그 이성계와 고려를 세울 때 굉장히 큰 공신이잖아요.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너무 정권과 격탁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태조를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행사를 고려 때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데 그 내용이 거의 다가 첫째는 기복. 부처님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그 뭐 거란이나 왜군이나 하도 쳐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기복이 되고 이 사찰이나 탑을 뭐 3,500개를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이렇게 헛세지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불신이 많고 어쨌든지 이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그러니까 그게 뭐 사기꾼도 생기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무학이 그 고려가 망하고 이태조가 나와서 계룡산에 가서 그 도읍을 하려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한양으로 갑시다. 그래서 한양에 가서 왕심리라고 그 지금도 말이 있잖아요. 그 전부 무학대사가 그 점지를 해주고 도선국사라고 하는 고려 말에 그 스님도 굉장히 영향을 주어서 너무 불교의 본질인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는 상당히 무속적으로 지리도참설이라든지 뭐 막연하게
그런 병들을 못 쳐오도록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장경을 판각을 해서 강화도에서도 그래 하고 구민사서도 그래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 와서 그것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생들은 저렇게 국력을 저런 식으로 낭비할 게 아니라 쳐들어오면은 병사를 빌려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만날 부처님 법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절지고 닥치고 기도하고 나무 해가지고 거기에 글자 새기고 그래 한다고 비난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도 고려대장경은 마지막으로 16년 동안에 이 조성한 그 대작 불사였는데 그때도 몽고의 침입을 막아보자고 했잖아요. 비난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불교 이 예술로는 세계에서 치고 가는 그런 어떤 문화 유산이 이렇게 됐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주 불교를 많이 비방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고요. 그럼 무학대사도 원나라에 갑니다. 원나라에 가서 또 인도에서 온 지공스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홍스님도 지공스님한테 법을 인정받았고 무학대사도 마찬가지라. 나이는 7살 차이가 나지만은 한국에 와서 나홍스님과 함께 잘 어울려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공스님도 인도 스님이지만 한국을 다녀갔대요. 양주 해안사 사지에 지금 나홍, 무학, 지공, 삼하상 탑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상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불교가 중국에서 융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승이나 여러 지식인들이 그쪽에 가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신라 때는 당나라잖아요. 고려로 내려오면서 우리도 불교의 영향권으로 불교를 인용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조에 와서는 유교 인용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고려가 보니까 475년이 존속이 됐더라고요. 이조는 조금 더 많지요. 근데 보면은 고려나 이조나 중국이라고 하는 힘있는 이웃나라의 이념 체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통치를 했다는 결론이죠. 너무나 미국이 강하니까 앞서가고 이조 때 결국 얼마나 500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많고 사색당파로 해서 우리가 하면은 잘할 것 같지만은 유교는 유교대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한말의 개화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서양의 자본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뒤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가 보니까 지금은 거의 기독교 개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요, 불교가 들어와도 일본은 자기화해버려요. 중국 불교를 크게 안 칩니다. 학자들은 몇몇 사람이 불교 교리를 굉장히 연구를 하지만은 생활 저변에 깔린 삶의 바탕은 일본 신주를 모시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화해버려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선불교가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노자 사상과 선불교를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것을 조화를 이뤄가지고 중국 불교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적고 힘이 없다가 보니까 중국 걸 그대로 몽땅 뺏겨와서 그 중국 아니면 힘을 못 쓰고 전부 거기 가서 조금 바치고 법을 받아오고 신라 때도 다 그랬잖아요. 거기 갔다 와야 국내에서 힘을 쓰게 되는 이런 이존적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사대주의 사상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나쁜 성격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대륙에 끼어 있고 그네는 외국가 바다를 건너서 자꾸 침범하고 하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힘 있는 데 붙어서 뭔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일본들을 보면은 일본도 뭐 우리보다 나라는 크지만은 전부 자기화합니다. 우리 지금 어때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복신가 무엇을 하는데 나라가 전부 야단이잖아요. 그렇게 야단스럽게 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겠죠. 시복식 하면은 사람이 많이 먼저 운동성당에 사든지 국가 행사를 하는 광화문 앞에서 그 난리를 KBS에서 124시간을 생중계를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국민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그런 정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998번을 침범을 했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만만하기 때문에 침범합니다. 어느 집이라도 그 집에 장군이 있고 단속 잘하고 그러면 도둑은 못 들어가요. 비어있고 허술하니까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도 정작 21세기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찾으려고 일부에서는 노력을 하지만은 외세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안 돼요. 그 중심이 당군을 중심으로 해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당군상을 건립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목을 다 잘랐어요. 왜냐? 당군 교회세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 이념으로 학교에 당군상을 세울 수 없다. 근데 당군상을 세운 사람들은 당군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뿌리인 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당군상을 세웠다. 기독교인들 그게 아니죠. 근데 밑바탕에는 당군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힘을 못 쓰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충무공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보해보자. 그러니까 저쪽에 현충사 세웠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안 돼. 물밑에서 방해를 하고 워낙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냐. 한국이라고 하는 게 도리 우리의 민족 정신이 뭐냐. 지금은 거의 기독교 사상이 깔려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 초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달라이 라마나 교황도 같은 위치입니다. 티베트의 통치자잖아요. 지금 다람사레가 계시지만은 몇 번을 초청해도 정부에서 놓으라. 비자 안 내죠. 왜냐? 정치입니다. 중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너그 나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면은 교역으로 위협을 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것이 중국에 워낙 이 정도가 높으니까 벌벌 맨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게 반대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핑계는 중국의 압력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처음에 달라이를 봤을 때 얼마나 중국에서 그랬어요. 그 수상이 무엇이냐? 난 종교 지도자 영접한다. 정치 지도자를 안 본다. 뭐 이래가지고 당당히 왔잖아요. 일본에는 23번이나 달라이 라마가 갔어요. 우리나라 신도들이 일본까지 건물을 들어 갑니다. 왜 우리는 달라이 라마 초청을 거부당하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2017년에 이 초청을 하는 걸 그런데 지금 고령입니다. 79세인가 80세인가 그러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아마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종단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정정하고 주권을 갖고 있는 데서 왜 중국의 눈치를 그렇게 보느냐 말이야. 다른 나라는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정치성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불교는 어느 수준인지, 물론 우리 종단에도 문제가 있어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옛날에는 중국에, 지금은 서구 사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를 잘 믿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하면은 정치인들은 힘 있는 데는 맥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에서도 그런 걸 한번 총무원이 대표로 나선 적이 없어요. 눈치만 보고 거절당하고 체면 손상된다고. 그런 것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달라이라마 초청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교황이 다녀가면 불교계에도 조금 각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